2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같이 읽읍시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강절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지금은 오셨던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고대하는 시간들을 경건한 가운데 갖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기간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도 잘 압니다. 이 성탄절을 빙자하여서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상수를 펼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날 선물 받는 날로 애기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선물을 주고 받으려고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성탄절을 중심하여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면서도 또 우리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도 취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성탄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살펴보면서도 우리도 이 시므온처럼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셔서 예수님을 안으셔서 귀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였던 시므온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므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안민동의 조강령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멋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처한 형편에서 여러분 동네 이름을 넣어서 어느 동네에 누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더라 라고 훗날에 이렇게 반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은 딱 누가복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므온이 출생의 배경이 어떻고 성장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누가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구전에 살펴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 랍비의 힐렐의 아들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AD 13년에 사네드린 공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옳다, 공의롭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의롭다는 것은 이 시므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르게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시므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시다. 안민동에 사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면서도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 저와 여러분도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다 이 말은 율라베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율라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취하다, 꽉 잡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꽉 쥐고 잡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시므온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고요? 시므온이요.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그 다음 뭐랍니까? 25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무엇을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므온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날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지금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상수를 펴니다. 루돌프 사슴코 하면서 뭡니까? 사슴을 팔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뭡니까?
상수를 높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누구가 주인공이다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탄절 보십시오. 자신의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쉬는 날이다 해서 자신을 위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래서 상수를 펼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져 버렸다. 근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 그분만을 기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성탄절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날,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날, 이 날은 빨간 날이니까 신인 날, 마시고 즐기자, 이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취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돌아갔을 때가 왔습니다. 세상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시므온처럼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이런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계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시하여서 말씀합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엇의 지시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므온 위에 성령이 가시면서 시므온에게 성령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 기대감으로 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가 봐야지 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됐다고요? 이 아기 예수를 아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뭐랍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젊어요, 늙어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을 받고 그 죽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았더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여기에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런 우리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이 나이 많아 늙도록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위로를 줄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마침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아기를 낳고 성전에 딱 오게 됐는데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 시므온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혹시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늘 찾지 않았겠어요. 오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관례가 무엇인가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뭐합니까? 예,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모두 데리고 올라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반대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간요? 배입니다, 배. 남자가 며칠이라고 해요? 33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아유, 산수 너무 잘하시네. 33일인데 여자하면 6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전에 이 아이를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27절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더 탄생하신 지 적어도 며칠은 지났다요? 예? 33일은 지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시므온이 늘 성전에 드나들면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아이일까 늘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아이를 보니까 뭐다고요? 바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28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즉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한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메시아 대만과 새 사상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이 시몬이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이제 주의 구원을 내가 보는데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나라를 구원할 자가 누구다고요? 이 아기 예수시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기 예수가 뭐다고 해? 영광이다라고 이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들은 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시므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탄절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사모하며 평생을 어떻게 지냈다고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뭡니까?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제 내가 죽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를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978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생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마침내 그 아기를 안게 됩니다. 품에 안게 됩니다. 그 아기가 누구다고요? 그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창조주십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만났습니까? 시므온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그가 기다렸는데 그가 그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영존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신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사라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묘자다 모사다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마시다고요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그 예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많은 열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바벨론이 짓밟고 나니까 헬라가 와서 또 짓밟습니다. 바사가 와서 짓밟습니다. 로마가 와서 짓밟습니다. 매 10년 동안 뭔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고 짓밟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에 도무지 못 살겠다고 정치적으로라도 이 세상을 바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뒤집을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지도 나옵니다. 도둑도 나와요. 강도도 나와요. 병자도 나옵니다. 성경에 장애인도 나옵니다. 감옥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소설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지들이 그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고요.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돈뿐께나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민생들을 흉악하게 짓밟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뭡니까? 백성들을 있는 것을 다 뜯어내는 도무지 민생들이 백성들이 살지 못할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지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돈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서민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잖아요. 똑같은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꿨으면 좋겠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가 하면 이 시므온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으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의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위로자를 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는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랬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랬습니다. 시므온이 아는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이 아는 이 아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다요? 전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는 이 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와 똑같다.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이 위로가 무슨 말이냐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씀은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씀은 용기를 준다 이 말입니다. 대신하여서 요청해 준다 이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격려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20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위로해 주는 자, 도와주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용기도 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대신 요청할 때에 일해주실 그 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에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내가 성공하리라 하여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가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시요, 세상보다 크시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이 2014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예수님을 기다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지묘자요 모사이신 이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14년 성탄절을 여러분 기대하셔서 성탄절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나이 많아 늙도록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로 주님을 기다리셔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걸어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서 기다리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걸어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4년도 여전히 성탄